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수현 집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이야기는 사실 제 인생에 굉장히 길었던 고난 이야기거든요. 근데 고난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뭐 도파민 터지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그냥 제 인생 이야기를 나눠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위에도 전신화상이라고 써져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제 모습이나 피부를 보면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큰 화상을 입었고 그리고 또 목숨이 떨어질 뻔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집사라는 것 외에 제가 뭐 명함이 있다거나 어디에 대표라거나 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 사실 저는 지금 여기 오기 전까지도 아이 간식을 챙기고 남편에게 먹일 밥을 하고 방바닥 걸레질하고 그러다가 지금 나오게 됐거든요. 어, 그리고 또 아마 여기에서 또 이 일을 마치면 저는 또 평범하게 집으로 돌아가면 그냥 또 평범한 아이 엄마입니다. 어,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 때나 뭐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데에 사실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나오는데 무명한 저를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께 궁금했습니다. 왜 하필 나를 부르셨을까? 인생에 이렇게 좀 형통한 사람들을 불러주시면 사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형통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잖아요. 듣기도 편하고. 근데 왜 난 또 이렇게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로 보내셨을까? 어, 사실 초청받은 게 작년 12월이고요. 그리고 1월에 확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드린 후에 5개월 동안 사실 준비를 하면서 기도를 계속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답은 수연아, 그냥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을 해서 네가 어떻게 회복을 얻게 됐는지 그거를 그곳에서 간증했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저희 인생 이야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를 끝까지 아주 끈질기게 붙잡으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마치실 적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의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었는지 한번 떠올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냥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신앙을 가지고 계셨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성경과 가까이 자랐습니다. 근데 저는 돌아보면 성경을 많이 접했고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는데요. 근데 전 하나님을 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있었다 뿐이지 믿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복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기도로 뭐 해주세요. 저한테 뭐 주세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제 길을 평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 10대 때 가장 큰 목표는 아무래도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당연히 좋은 직장, 진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장을 갖게 되고 진짜 떡 벌어지는 결혼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사람들의 인정. 제가 인정 중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잘해서 드러나고 제가 높임 바라기를 바라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복이고 저에게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오늘 제가 주제로 고른 예레미야 말씀 29장 12절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과거에 그냥 제가
그냥 알고만 있었던 시절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 인생에 재앙은 없겠지. 평안만 있겠지. 설마 내 인생에 재앙이 있으려고 하나님은 내 인생 꽃길 되게 해주실 거야. 그냥 융단을 바닥에 깔아주실 거야. 그래서 난 그 길을 걷기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믿음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무엇인가 되고 싶은 욕망 덩어리였습니다. 그냥 제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고 싶은 거지 하나님이 저를 그때도 견인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걸 전혀 몰랐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는 기도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제가 욕망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냥 외치는 주문 같았던 겁니다. 그때는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게 믿음 없고 있고의 큰 차이라는 거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냥 다 그냥 모든 길이 다 열리고 막 진짜 막 막히던 길이 저절로 막 열리고 그런 것만이 제게 아니고 그게 이상하지 않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막히면 그게 저에게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뭘 잘못했지? 돌이키는 정도의 믿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은 제가 기대한 방향과는 항상 좀 다르게 흘렀습니다. 이상할이 많지 제가 바라는 가장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항상 차선책, 그 차선책의 차선책으로만 계속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교회에 올 때까지도 남편의 차를 타고 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이 경로를 이탈하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남편 차를 타면서 많이 듣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궁금한데 많이 안 들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 경로를 다시 재탐색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공교롭게 남편의 운전 실력을 공개하게 돼서 되게 부끄러운데요. 사실 인생이 잘 흘러가지 않고 계속 제게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시 경로를 설정하라고,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께 전 맨날 서운했습니다. 제가 잘못 가도 그 길을 만들어 주셔야지. 어떻게 나는 매사가 형통하지 못하지? 사람들과 유달리 안 믿는 사람에 비해서 나를 특별히 왜 이렇게 드러내시지를 않지? 왜 나는 남들처럼 빛나지 못하지?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빛나 보이지? 라는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은 저를 먼 곳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 계셨던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얘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좋으신 분, 참 선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제가 바라는 평안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냥 반짝반짝 조악하게 그런 빛으로 빛나는 사람을 만들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그 빛이 진짜 뭔지, 꺼지지 않는 빛, 영원한 빛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거든요. 20대의 대부분은 그런 불평불만을 하면서 허송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편이지만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저희는 연애를 7년을 하고 결혼 결심을 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것저것 제 사고 때문에 10년, 딱 사귄 지 10년 됐던 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아무튼 준비하던 시기에 상견례를 마치고
살던 그 근처에 제가 연구소에 연구보조로 취업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 만족과는 좀 거리가 있긴 했지만 그럭저럭 만족을 하고 뭐 그래도 제 계획대로 어찌 보면 그냥 결혼하고 싶은 남자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행복의 궤도를 제가 하나님의 계획에 억지로 이렇게 꾸겨서 제 계획에 막 제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저희 친정, 그러니까 신접으로 가기 이전에 저희 부모님과 살던 집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다 챙기고 성경책이랑 신앙도서만 다 골라서 버려놓고서는 제가 하나님께 그 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할 적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이제 저 좀 믿고 제 이 결정을 좀 믿어주시고 따라와 주세요. 제가 지금 정성 갈 거거든요. 따라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건 믿음의 고백이 아니죠. 그건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도 아닙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교만 그 자체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제가 달라는 형통만 따박따박 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뭐 제가 살인죄를 지었거나 뭐 누구를 음해하고 뭐 제가 술 담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혼자서도 제 인생을 제가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제가 하나님께 선포를 한 겁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패착이자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동시에 실패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줄은 알고 정작 하나님은 또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굉장히 모순적인 상태였던 건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등을 돌린 지 2달, 그리고 상견례 다음 날, 바로 이틀 전 5월 29일이 제가 사고 당한 지 11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제 인생이 불길 속으로 떨어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전신 55% 화상을 입었고 더군다나 심지성 3도 화상, 그리고 2도 화상이랑 또 공여부, 이렇게 피부를 떼서 또 이식하기 위해서 하는 부위라서 사실 실제로 몸에 있는 흉터는 거의 몸의 87%가 전부 다 피부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고 공여부에서 살을 계속 여러 번 뗐기 때문에 그 살도 성치 않은 상태였거든요. 저는 그 사고를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불에 타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진짜 이 자가 호흡도 못하는 상태로 헐떡거리면서 누워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얘기한 게 빈정이 상하셨나 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벌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저를 무너뜨리고 진짜 박살을 내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그래 네 멋대로 한번 해봐 라고 저를 징계하기 위해서 그 일이 벌어졌던 게 아니고요. 세상의 형통 때문에 눈이 멀어서 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저를 살리러 오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제 삶에 가까이 오기 위해서 점점 멀어져가는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 인생에 진짜 가까이 개입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본문에 나오는 그 유다에게 말했던 그때 유다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포로로 대부분 끌려가고 거의 유다는 멸망 직전이고 그 상황을 누가 평안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가 봐도 재앙이 맞고요. 그리고 본문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 다 망할 지경이니 내 알 바 아니야 라고 내팽개치시는 게 아니라요, 너희가 닥친 재앙을 너희가 분명히 보겠지만
너희가 그 재앙에 두려워서 짓눌리겠지만 난 너희의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도 같이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기필코 평안을 다시 쥐어줄 거라는 하나님의 결단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죽음의 문턱 같았던 중환자실에서 그 시간을 여러 번 여러 군데서 이렇게 간증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매번 말씀드릴 때마다 사실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병실에 누워서 24시간 항상 밝았던 그 중환자실, 그리고 막 옆에 있는 침대에 그냥 호흡하고 계시던 분 갑자기 모니터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면 조금 있다가 없어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계신 분 어떻게 됐냐고 공포에 질려서 여쭤보면 돌아가셨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24시간 계속 반복되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 모니터의 기계음 소리, 그 다음에 제 호흡이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호흡하는 그 호흡 소리, 그리고 이리저리 분주한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가족들이 흐느끼는 소리들, 그런 소리들이 아직도 선하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는 지금도 사실 진짜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설상가상으로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마취하지 않고 가피 제거술이라는 수술을 이제 수술과 드레싱을 계속 반복했는데요. 보통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진행했습니다. 하얗게 익은 살을 내버려 두면은 아래로 점점 괴사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계속 조금씩 긁어내고 피가 보글보글 올라올 때까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떠낼 때는 안 아픈데 이제 그 생살과 가까워질수록 더 고통이 날카롭고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드레싱 시간이 됐을 때마다 이제 앞 차례 이렇게 침대가 밀고 들어가면 그 앞에 줄을 서게 되는데, 앞 환자들의 그 비명 소리들을 들으면서 진짜 턱을 덜덜덜덜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요.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제 더군다나 저는 마취제를 쓰게 되면은 이제 백혈구 수치가 더 떨어져서 아예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밤새 덮어놨던 이 스펀지가 몸에 붙어서 이제 진물이랑 엉켜 있을 때 참으세요 하고서 이걸 확 뜯고, 왜냐면 확 뜯어야지 천천히 뜯으면 더 아프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뜯고, 그리고 익어서 보이는 하얀 살점들 다시 걷어내고, 이제 상처에다가 아주 따가운 약재, 솥 드레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붕대로 감아놓으면 하루 사이에 그 붕대가 푹 젖고도 흐릅니다. 그럼 다시 다음날 또 하는 거죠. 매일이 오직 제 고통과 그냥 신경의 부르짖음이 제 안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사실 너무 울부짖다가 그냥 기절하고 까무러쳤던 적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요. 사람이 저절로 숨을 참는데 숨을 참다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제가 여러 번 심정지가 와서 막 때리시더라고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렇게 하면 진짜 죽을 수 있으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고 다시 손을 묶고 다시 제거를 합니다. 마저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지 괴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제 삶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진짜 특별하고 남들보다 잘나야 되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형통한 삶에만 온 촉각이 서 있던 사람이 그냥 살점을 떼내는 고통을 겪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냥 사느냐 죽느냐를 논해야지 잘 살고 말고가 그때 가선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지쳤고요. 그리고 너무 아팠고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너무 외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족들이 있다고 해도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그 고통, 몸의 아픔, 이런 것들, 그런 거는 혼자 감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옆에서 격려를 할 수 있지만 같이 겪는다고 해서 그게 나누어지지는 않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이만 끝내주세요. 저 좀 그냥 제발 좀 빨리 좀 죽여주세요. 내일 드레싱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날 드레싱을 마치고 또 어느 날 지친 상태로 있을 때 저는 수간호사 선생님이 지나갈 때 얼른 붙잡고 막 허공에 손을 흔든 다음에 붙잡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들이 낮에 이제 낮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15분 정도씩 면회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가족들이 낮에 면회 오기 전에 저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고요. 이게 제가 가족에게 덕이나 득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망가진 몸으로 앞으로의 인생은 제가 빛날 리도 없고 그냥 제 인생이 살아도 산 게 아니라 그냥 지금처럼 시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정말 맹렬하게 하늘을 노려보면서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진짜 듣고는 계세요? 진짜 들으세요? 처음부터 저를 이렇게 만드실 계획이셨죠? 하나님 진짜 그냥 저를 죽이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냥 죽여주세요라고 진짜 눈을 똑바로 뜨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것도 되게 이상한 기도입니다. 살려달라는 건지 도대체 죽여달라는 건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건지 아니면 안 계셔서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계셔야만 한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저도 그때의 기도가 제정신이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기만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데 원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계셔야 된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계시는 거 아니까 빨리 응답해달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는데 그 찾는 언어가 여러분 앞에서 다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되게 정제되지 않았고 너무 화가 나서 너무 거칠었습니다. 근데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뭐라도 좀 해달라는 기도였거든요. 그때 저는 이제 너무 통증이 길고 24시간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드레싱 때문에 벌벌 떠는 충격이랑 이제 숨이 넘어졌다 붙었다 하니까 선망이 찾아왔는데요. 그 선망으로 헤매던 새벽에 제 귀에 딱 꽂히는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이었는데요. 정확히는 떠오르게 하신 말씀 구절이 예레미야 13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말하셨습니다. 그 말씀인데 그 말씀 그 구절에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버티고 있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상황에서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그렇게 사모하던 어쨌거나 하나님의 음성인데 넌 이제 다 괜찮아. 내가 이거 싹 다 없는 것처럼 이 흉터, 이 통증 없는 걸로 만들어줄게. 싹 다 고쳐서 흔적도 없이 만들어주고 지금 네 중환자실에서 나가고 있는 병원비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다 없던 걸로 해줄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말씀해 주시길 기대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냥 책망처럼 느껴져서 들려서 기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셨구나도 있었지만 주눅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힘든 상황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기쁘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섭섭하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살고 싶어 하는 게 교만인가? 아니면 그냥 이만 끝내달라고 하는 게 교만인가? 뭐가 내가 교만한 거지? 하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교만한 저를 정죄하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망의 나락으로 점점 굴러들어가느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저를 하나님은 제 팔을 아주 단단히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꾸준히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제 인생에 개입하기 위해서 적극으로 시도한 첫 심폐소생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내 그 말씀이 이해됐습니다. 제 안에 있는 지혜로 되지 않고 그 말씀이 와 닿고, 그리고 또 제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연아, 네 마음을 돌이켜. 왜냐하면 네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그거는 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특별히 대단해서도 아니야. 그냥 내가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더 이해 안 되는, 하지만 제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한 번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가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앞전에는 교만하지 말라고 책망하시는 것 같더니 이제는 돌이키라고 하다가 갑자기 저를 또 사랑하신대요. 지금 막 흠투성이인데다가 지금 뭐 다른 사람은 상처라고 생각하기 힘든 이런 흉터를 가지고 있는데 저보고 흠이 없다십니다. 너무 북받쳐서 눈물이 났고 황당하기도 하고 믿기 어려웠는데, 제가 그때 깨달아진 것은 저는 제 자신을 가장 미워하고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이전에 가장 평온하고 상처 없는 몸으로 그리고 또 성한 몸으로 살고 있었을 때도 저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생각해보니 저는 이미 죽은 상태였더라고요. 늘 부족하고 늘 부족했고 그냥 그 시선 자체가 제가 병들어 있었던 증거였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흠이 없다고 하실 적에 그 아침에 이제 가족들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는, 제 얼굴을 제가 보지 못했지만 제 얼굴이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상하지는 않았는데 사실 다 벗겨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로 불길이 가까이 왔었냐면 속눈썹까지 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두덩에 흉터가 있거든요. 물론 눈은 지켜주셔서 제가 시력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손은 오그라들어 있었고 예전에 제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실은 얼굴, 눈이랑 콧구멍, 입만 빼놓고서는 다 쌓여져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가족들은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근데 그 눈빛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은 슬픔을 감추려고 하는 눈빛은 가족들도 숨기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잃지 않으려고 계속 그냥 모르는 척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과 그리고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제 남편은 계속 위로했지만 저는 제 모습을, 앞으로 살아가고 사랑해야 될 제 모습을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보시면서 굳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사랑아, 저는 망가진 몸만 보고 앞으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을 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딸로, 그런 시선으로, 자녀를 보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다 싸매고 있는 제 눈 너머 저의 영혼의 존재를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지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해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제가 성공해서 자랑할 때만 영광 돌리는 걸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뭐 운동 잘해서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랑할 것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잘난 구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면 그게 또 다른 저의 우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헐벗고 진짜 호롤단신, 그것도 성치 않은 몸으로 아무것도 호흡조차도 제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이 너무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중환자실에서도 저는 또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중환자실 안에서도 격리실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제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간호사 선생님도 잘 대답하지 않으시고 옆에 있는 환자들도 이제 다 밖에 계시지 제 옆에 계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때 그냥 목 놓아 울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제 피부보다 혼자 저를 외롭게 놓으시고는 제 정체성을 만지셨습니다. 제 상처보다 제 영혼을 먼저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정체성을 아주 강하게 인지시키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죄로 넘어가서 마치 그때 유다 백성처럼 포로로 살기를 작정한 애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다가 앉혀서 하나님의 딸로 주지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에서 딱 끝나고 하면은 참 좋겠죠. 그냥 막 짠 하고 낳고 짠 하고 도통이 사라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 곧바로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진짜 길고 진짜 지리멸렬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들으면 집사님은 그냥 그 중환자실에서 벗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살아난 뒤가 사실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재활과 산재 소송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실 크든 작든 주변에 화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피부 이식 수술을 하면 급성기보다 재활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피부 이식한 부위를 일단 붕대를 열고 나면 이 실밥을 풀기도 전에 먼저 재활실로 가서 관절을 이제 비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재활을 시작하고 작업 치료를 시작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중환자실에 오래 누워 있으니까 걸음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피부 이식한 부위에 봉합을 풀기도 전에 피가 철철 나는데도 관절이 굳어서 망가지면 또 관절을 멀게 하고 거기를 덧대는 피부 이식 수술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찢고 비틀면 피가 바닥이 흥건해집니다. 뭐 이런 겨드랑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팔에 있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팔을 열고 피가 흐르면 피를 닦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재활을 마저 해야 했거든요. 중환자실은 그냥 좀 흐린 정신 상태로 있었지만 그 밖은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냥 그 비트는 관절 운동을 하고 손을 계속 찢으면서 스트레칭을 해야 했습니다. 움직이면 아팠고 그리고 아프면 울었고 그리고 멈추면 망가졌고 그러면 더 많이 울었고 그래서 근데 또 고통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뭐였냐면 CRPS라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입니다. 그거는 이제 마약이나 이런 거를 이제 물면서 견뎌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병도 겪어보지 않은 분들께는 이게 또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계속 불에 타고 있는 장렬감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계속 드레싱 때 느꼈던 그 뾰족한 통증이 그냥 수시로 때때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불거나 팔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 그냥 뭐 트럭이 받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제가 아까 백혈구 수치가 좀 낮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백혈구 수치가 낮은 상태에서 또 일반 진통제를 하면은 또 백혈구 수치가 막 바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남은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선택지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펜타닐이었습니다. 여러분 펜타닐 아시죠? 마약이고 말기 암 환자한테 제공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더 이상 줄일 수는 없고 이제 여생이 좀 너무 고통스러우실 것 같은 분들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제공되는 진통제거든요. 그래서 그 펜타닐을 이제 붙였습니다. 근데
또 그 진통제가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통제를 맞으면 통증은 감소하는데 그 통증만큼 그게 간지러움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몸을 벅벅 긁게 되면 이식해서 붙여놓은 살, 다른 곳에서 떼어서 붙인 살이 또 떨어져서 다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토와 어지럼증이 있어서 그냥 몸에 있는 모든 물을 다 개워내다 보니까 제가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이 백혈구 수치를 위해서는 식섭이 가능해야 되는데 물조차 섭취할 수가 없어서 결국 그냥 그 펜타닐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산재 소송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소송에서 굉장히 좀 천진난만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저는 진실을 말하면 그걸 다 재판할 때 다 들어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냐면 그때 제 상황은 진짜 기어코 살아나와가지고 사측을 참 불편하게 만든다, 복잡하게 만든다고 치부되는 시선을 받았습니다. 진실보다 이해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순간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몸보다 마음과 정신이 더 아파졌습니다. 하나님, 근데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거면 저를 왜 살려두셨습니까? 왜 접니까? 왜 저를 굳이 살려두셨어요? 살려두시고서는 아니 마취제나 혹은 이런 진통제 하나라도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했습니다. 섭섭함도 있었고요.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아 하고서는 불러주셨는데 그새 또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처럼 막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셨는데 그 침묵이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사고 이전에 성경책을 공부를 할 때 항상 욥기는 뛰어넘어서 건너뛰고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뒤에 있는 잠언이나 시편이 좋았지 사실 욥기는 이해하기도 너무 어렵고 고난받는 욥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항상 건너뛰었거든요. 사고 전에 또 그랬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두고서는 허탄한 세상의 지혜들, 뭐 철학자 이런 사람들에 굉장히 심취되어 있어가지고 막 니체나 사르트르 막 이런 도서들을 보고 사유하는 걸 좋아했지 성경을 읽지 않다가 제가 힘들어지고 나니까 어쨌거나 고난하고 떠오르는 것이 욥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를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억울하면 엉엉 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게 어떻게 나에게 벌어진 일인지 하나님 보고 해석해달라고 되려 따집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응답해도 제 마음에 차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꼭대기층에 교회가 있었는데요. 휠체어를 끌고 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뭔가 듣지 않으시고 하늘이 닫힌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침묵만 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셨겠지만 제가 듣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제가 욥기를 탐독하는 동안에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인지 제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당시 제가 읽었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동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보다 어떤 문제보다 항상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숨겨놓은 너 인생의 형통에 선물 보따리 말고 진짜 내 손이 너에게 가장 복되다는 거를 너 믿어줄 수 있겠어? 아니면 네 고통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이루시루 너가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건데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걸 너 믿어줄 수 있어?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를 부서뜨린 원인인 상황들이랑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을 단숨에 한꺼번에 말끔히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 마음속에 솔직히 말하면 진짜 시편의 아삽 같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악인을 다
멸해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냉정하고 아주 칼같이 진짜 장난 아니게 살벌하게 심판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어요. 저를 죽길 바라던 사람을 죽게 해주세요. 제 뒤에서 계속 허탄하게 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벌하셔서 제 분함을 다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2년 이렇게 지나고 사람들도 그냥 사라지고 저는 그냥 매일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5년이 지났습니다. 너무 긴 소송이었습니다.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제 증언 말고는 사실은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냥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날도 있지만 소소하게 감사했던 5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뒤집을 단서가 제 핸드폰, 망가진 핸드폰 그리고 또 클라우드에서 발견이 돼서 최종 그 판결 일주일 전에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소송이 끝나고 나서 제 인생이 평안해졌을까요? 사실 평안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미움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한 이틀 정도 통쾌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상상치도 못한 방식으로 나를 이 소송에서 승리케 하셨구나. 너무 감복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진짜 공허했습니다. 사람들은 앞뒤가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면 사랑이 없습니다. 선한 게 정말 하나도 없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고 나서 우울증, 그 다음에 공황장애,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사실은 분해서 잠을 못 잤습니다. 소송이 끝나고 나서 몸은 회복됐는데 마음이 점점 병들었습니다. 제 소송 끝난 것과 별개로 그 사람들이 잘 되지 않기를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았고 설교 때 매주 주일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공허하고 딴 사람 말같이 느껴지던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대답하십니다.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상황으로 응답하셨는데요. 아이를 품기 어려운 저희 몸에 자녀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긴 소송이 끝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과정 자체가 그냥 또 다른 고난의 싸움이었는데요. CRPS 통증, 아까 말씀드렸던 통증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그나마 조금씩 복용할 수 있었던 신경 안정제를 그리고 통증을 감해주는 약마저 끊어야지만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녀를 저에게 주시고 나서 저는 이제 그 약을 끊고 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리고 양육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아이를 낳아도 수유를 하기 위해서 이 약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그 이가 관리는 사실 어금니를 악무느라 임신 기간 동안에 제 어금니가 다 둥글게 닳고 이를 떼웠던 금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통증을 참으면서 임신 시간을 견디고 제가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예전에는 제가 뭐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혼자 그냥 잘못돼도 저 하나 죽는 건데 아이가 뱃속에 있으니까 저도 같이 죽는 거니까 이제 목숨이 2개가 된 거죠.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또 다시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다른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다른 간증, 저희 교회 간증에서 제가 선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으로 상황과 환경과 저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단숨에 반전시켜 주시는 게 아니라요. 그 5년이란 시간 동안에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사실 그 고백은 제 통증의 치유를 완벽하게 기대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하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병이 나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응답하셔도 하나님은 선하신데, 근데 또 침묵하셔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출산 과정에서 더 고통스러운 산통이 찾아와도 그 고통 때문에 그 고통의 임계점이 넘어간 상황에서 그 고통이 지속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 하나만은 절대 놓지 않는 사람이 제가 그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 그루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안았을 때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그냥 존재를 그대로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일 적에 어떤 것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빡빡 울기만 하고 뭐 갑자기 벼랑간 공부를 막 태어나자마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성취를 이룬 것도 아닌데 그냥 안아보니까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주려고 하는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셨는지 그제서 조금씩 진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안고 있었고요.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진짜 괴롭게 하고 울고 보채도 그냥 사랑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그 상황을 통해서 제게 주셨던 마음은 내가 널 이런 시선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울었습니다. 아이를 잠자고 그 발을 꼭 끌어안고 진짜 한 4시간을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말씀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있을 때 나의 사랑아 라고 부르셨던 하나님, 제가 가장 망가졌고 추하고 보잘것없다고 했을 때 나를 끈질기게 찾아오시고 포기하시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느끼는 이 마음, 그리고 이유 없는 사랑, 조건 없는 기쁨을 주는 자녀, 이것이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시선이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받고 있는 이 사랑이 이 말도 안 되는 진짜 미친 사랑이 믿어졌습니다. 태초부터 사실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성도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랑인지 정말 마음으로 와닿았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지식에 그냥 알매 하나님이 그냥 그 사랑이 이제 마음으로 내려온 겁니다. 사랑, 그 중에서도 용서는 감정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하나님은 그냥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거기까지서 멈추신 게 아니라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 너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있지. 근데 나는 그 사람들도 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어. 너 알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또 질투가 나더라고요. 나를 너무 아프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핥힌 사람은 똑같이 핥혀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막 따졌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 복 주시지 왜 그 사람들 사랑하세요? 그 사람 저 아프게 했으니까 좋아하지 마세요. 막 이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제 바보 같은 질문에 논리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제게 있는 사랑, 그리고 더 깊은 사랑인 용서의 시작이었고 사람을 가장 깊게 사랑하는 방식을 그때 알려주셨습니다.
감정으로 하는 용서는 그렇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좋으면 막 그냥 막 세상이 다 아름답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았는데 기분이 마음이 또 지옥 같을 때는 용서고 뭐고 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는 너무 명징했습니다. 나부터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나도 아무 자격 없는데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했었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잠잠히 들어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서 출발하는 사랑은, 그리고 그 용서는 더 낮고 처절하게 출발하는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제 감정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크기로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사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용서랑 용납은 또 다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용납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감정보다 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저의 어떤 판단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리에서 딱 은혜 받고 입 싹 닦는 사랑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을 가장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수유하고 아이를 재우고 나서 저희 아이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도 아니고 이제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아이를 수유하고 옆에다 이렇게 뉘어놨는데 아이의 귀와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왜 저한테는 좀 특별했던 기억이냐면 제가 재활할 때 좀 특별한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 기억을 이제 저도 잊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떠올랐던 건데요. 사실은 이쪽으로 타오르는 불을 다행히 남편이 그때 발견을 해서 이제 손으로 잡아 꺼줘서 제가 이쪽 귓바퀴가 전부 다 결손이고 손이 사실은 이렇게 다 오그라들어 있었던 걸 폈거든요. 그래서 작업 치료실에서 혼자서 이 손을 치료를 받다가 하나님께 약간 탄식하듯이 기도도 아니고 읊조림도 아니고 이렇게 나직하게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귀 참 예뻤는데요. 저 손 예쁘지는 않았지만 제 스스로 굉장히 만족했던 손인데요. 그 손을 다시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그 건강했던 제 모습이 너무 요원하겠죠. 근데 사진으로 많이 찍어 놓을 걸 그랬습니다 라는 기도를 제가 나직하게 탄식하듯이 작업치료실에서 이제 막 손을 찢으면서 그때 했었던 기도를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대단한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막 무릎 꿇고 각 잡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 혼자서 혼잣말 하듯이 했던 기도였는데 그냥 잃어버린 거를 탄식하고 그리워하면서 했던 기도였고 그 기도를 심지어 저조차도 까먹고 있었는데 그 기도를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하필이면 그날 잠든 그루의 귀를 보는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더라고요. 아이의 귓바퀴 그리고 아이의 손에 제가 불로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손의 특징, 귀의 특징을 똑 닮은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또 그 자리에서 저는 숨죽여서 오래 울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 귀가 완벽히 복구되고 손이 펴지고 나면은 기쁠겠지만 사실은 그 기억과 감동이 길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내 귀와 내 손 잃어버린 것 다시 보고 싶어 했던 네 마음 내가 기억한다 말씀하듯이 저희 그루의 손과 귀를 통해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기도를 잃어버리기 전부터 그리고 제가 살고자 하는 마음을 체념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 응답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냥 제가 필요한 순간에 한번 해볼까 하고 팔 걷어붙이고 어떻게 좀 해볼까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제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 그리고 제가 보지 못할 뿐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품기 어려운 몸에 자녀를 보내셨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렇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냥 육신이 죽음에서 다시 삶으로 넘어가게 된 것뿐만 아니라 살아 있었지만 사실은 영혼에 죽고 있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하나님이 실수해서 하나님의 손이 미끄러워서 저를 놓친 실패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이 정도로 망가지면 이거를 어떻게 회복시키실 수는 없다. 그거는 진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고쳐야 되는 부분, 저를 지으신 하나님의 원형으로 돌리는 치유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 주변에다가 이제 소소하게 간증할 때 드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복구나 치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에 넘겨졌던 사람을 목숨만 붙여놓은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제가 이렇게 간증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참 하나님이라고 간증하지 못합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몸이 성했지만 이미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딸로, 그냥 일반 사람도 아니고 전능하신 창조주의 딸로 다시 빚고 계셨던 겁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잊으신 건 아닌가? 난 왜 이렇게 아프지? 내 가족은 왜 이렇게 몸이 성치 못하지? 내 인간의 관계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 못할 기도로 혼자 외로워서 독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왜 그러냐 부르짖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 넘치는 교회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간증은 집에 가실 적에, 댁으로 돌아가실 적에 제 이야기로 끝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이나 제 모습을 기억하지 않으셔도요, 여러분의 고난에서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그 은혜의 시선이 여러분에게도 닿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환자실에서 저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실수로 느껴지는, 그리고 실패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지만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앙 같은 그런 고난의 순간도 하나님이 실수를 하셔서 벌어진 상황이 아닌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고 왜 이렇게 저의 부족함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 분명히 있고 그 고난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의 처음과 끝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거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따끔거리고 아픈 자리, 저의 드레싱 자리처럼 그냥 흉터로 얼룩진 자리들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흉터와 상처를 통해 일하고 계시고 빚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고난이 사실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고 있는
토기장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는 성도분들의 마음에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그 한 분 한 분의 영혼과 인생은 하나님이 온 우주에 진짜 단 한 개의 명작들을 완벽하게 빚고 계신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으며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형통한 날에도 저희가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이 공고하고 마음이 어려운 날에도 주님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답을 다 알지 못해도 답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실패처럼 보일 때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재앙이 실수가 아니라 평안임을 믿는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가운데 낙심하고 상한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만져주시며 주님께서 친밀하게 다가가 그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같은 자리에서도 생명을 일으키고 눈물의 시간도 헛되이 버리시지 않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넘치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 또한 증언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